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말해줄까요?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보다요, 머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 그런 것보다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빌립보서 이런 것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저희는 제자,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기도의 특징 3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 2,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습관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분의 습관대로 감람원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분에게는 언제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죠. 왜 그러느냐? 말씀을 지난주에 다 못 드렸는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을까?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는요, 습관적으로 대화합니다. 그렇죠? 자주 대화합니다. 그냥 궁금하죠? 밥은 먹었나? 점심에 뭐 먹었나? 뭐 별일 없어도 계속해서 물어보고 대화합니다. 그 사람과 뭐 하단 얘기죠? 관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하고는요, 어쩌다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면 불안합니다. 왜 갑자기 전화하지? 왜 갑자기 연락하지? 불안합니다.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전화해봐야 혹은 연락해봐야 별로 좋은 얘기가 들려올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뭐였기 때문에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당신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뭔가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사업이 망하고 뭐 일이 틀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십니까? 네, 별별 혼자 있으니까요. 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비록 내 삶에 당하는 일들이 내 생각과 계획과는 조금 다른 것 같고 조금 느린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누구의 시간대요? 하나님의 시간대. 그 시간의 간격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은 그래서 언제나 명확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도는 누가 하느냐? 결국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모든 것 가지고 있고 내 능력으로 혹은 내가 가진 재물로 혹은 나의 배경으로 스펙으로 내 어떤 그런 경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보면은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님들일수록 기도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익숙하게 해오던 그 기도를 잠깐 멈춰서 과연 나는 이 기도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만 계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요, 기도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도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몇십 년을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기도를 가르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런데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만 계시는 게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모두가 다 기도의 시작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의 시작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특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되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기도는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말하고 대화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불러야겠죠. 이름을 부르지 않더라도 저기요, 그쵸? 저기 죄송한데요. 어쨌든 누군가는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면 그 말을 듣는 대상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우리의 부름의 대상은 명확합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에서 어떻게 됩니까?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과 가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도 알고 있죠.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에 분이 생기고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이죠. 그러면서 아벨은 죽임을 당하고 동시에 가인은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부모 아담의 마음이 한번 돼보십시오. 아담의 입장에서는 아벨만 잃은 걸까요? 가인도 잃은 걸까요? 가인도 잃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벨만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누구도 잃은 겁니까? 가인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혈통대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그 계보에 아벨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가인 또한 잃게 되면서 그 가문의 계보가 끊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담이 아이를 다시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셋. 셋째라서 셋입니까? 네. 셋째라서 셋이 아니고요. 이 셋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대신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말해도요, 아벨 대신에, 그렇죠? 이게 셋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다? 다른 씨, 아들을 주셨다. 그게 누구입니까? 셋이죠. 이 아담의 가문에는요,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가인도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그의 가문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셔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아멘. 셋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에노스라고 지었느냐? 이 에노스의 뜻이 아주 연약한 사람,
우리가 아담의 히브리어가 아다마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흙입니다. 흙, 먼지. 그러니까 아담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도 인생의 연약함을 담고 있는데 이 에노스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갓난아기, 막 신생아이 때부터 너무너무 미숙하고 연약하고 막 병치레도 있고 면역력도 약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다? 에노스다. 우리의 인생은 에노스,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좀 보시겠습니까? PPT에 있는 게 지워졌는데요.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26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없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PPT인데 지금 요 슬라이드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우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연약한 인생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게 되면서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으로 가볼까요? 아담이 에덴에서부터 추방을 당한 다음에 몇 년을 살다가 아벨과 가인을 낳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딸들도 많이 낳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손들이 어느 정도 퍼져나간 상태에서 아벨과 가인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가문이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없었느냐? 물론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고 하와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겠죠.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죠.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기도함의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나는 부서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니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창세기 12장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살던 하란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합니다. 17절,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잘 살고 있었고 그들이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부모와 친척과 가족들 그 살고 있는 그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떠나시겠습니까?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있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여기가 안전한 곳이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그곳을 내가 떠나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생전 처음 와본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시 한번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언제 몰살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객으로 이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인생인 저와 내 조카 롯이 따라왔는데 이 가족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면서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걸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가 그곳에서 머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기근이 너무나도 심하게 찾아오니까 점점점 남쪽, 네게브라고 하는 남방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집트에서 겪었던 그 일 이후에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가서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전에 왔던 곳,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던 그곳, 내가 두려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 내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했던 그곳에 다시 와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애굽에 가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자칫하면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자기도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먼 길 가나안까지 왔는데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다시 살림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연약한 인생입니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예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 이랬던 사람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을 보십니다. 우리의 지금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우리 상하절 같이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밤에라고 하는 밤이 어떤 밤이냐면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의 이제 식솔들을 이제 이끕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서, 우물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물을 파서 그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이삭과 그의 식구들은 다 계속 다른 곳으로 가죠. 또 거기서 파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빼앗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까지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쫓김을 당하고 또 우물을 파고 쫓김을 당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서 다시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을 하실 때 25절 말씀처럼 이삭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은 여러 시편에요, 그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의 시들을 기록해놨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들을 그냥 쭉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편 6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의 아들에게도 쫓김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장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30장 2절에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뭐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105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그의 모든 인생을 겪으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라고 시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한다고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 잘합니다. 네, 평소에 기도 잘합니다. 아니요. 정말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습관을 따라 하시는 기도 너무나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9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다시 한번 11절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라 뭐다? 평안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 인사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평안하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평안하십시오,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의뢰 교회에서 많이 하는 입 빨린 인사인 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평안하십시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12절에 내게 뭐 하라?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뭐 하라? 기도하라.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에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기도하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이유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나의 마음만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이걸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좀 나의 마음을 알아주겠니?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건 너에게 평안하기를 원하는 거지 너가 재물을 많이 쌓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빨리 이 집이 빨리 팔려야 내가 기왕이면 조금 더 비싸게 팔려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근데 기도 제목을 보낼 때요, 많은 분들이 뭘 보내시냐면요, 집이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네, 어떤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중요하죠. 급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평안할지어다. 에이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나 살았다. 그게 아니고요, 평안하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죠.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뭐 할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엘서에서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나의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 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을 사람은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제자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실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슬픈 마음 있는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